우리 마가복음 4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58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58쪽에 있습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 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의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네, 오늘 우리 마가복음 4장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어떤 성도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날 거를 미리 저녁에 이제 말씀을 묵상하시는데 도저히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이 묵상한 내용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질 않아가지고 내용을 이제 물어보시는 말씀 연락이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4장 12절 말씀이었어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서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의도가 뭐냐 이거죠. 예수님은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다 돌이켜서 죄사함 받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냐. 근데 어떻게 예수님의 입에서 이렇게 모두가 죄사함 받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 어떤 사람은 이제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돌이켜서 죄사함을 받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서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이제 뭔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누군가는 귀를 닫으시는 것 같고 누군가는 귀를 여시는 것 같이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별을 두셔서 이게 어떤 사람은 구원시키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예수님이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저도 잘 그런 예수님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묵상이라는 것이 그냥 이해되지 않는 채로 그냥 그 이해되지 않는 것을 정리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도 저는 묵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이해되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도 묵상하시고 그것 자체가 말씀을 묵상한 것이라고 여겨지니까 그냥 그대로 정리하시고 그리고 그 자체로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뭐 잘 모르겠어요. 저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지만 이 과연 하나님이 이런 분이실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될 때는 특히 이제 구약의 하나님은 좀 잔인해도 이해가 돼요. 사람들을 전쟁 속에서 막 죽이거나 이런 것도 사실 받아들여지진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왠지 모르게 구약의 하나님은 그래도 될 것만 같은 생각이 있는데 신약의 예수님은 뭐든지 다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받아들여 주시고 모든 사람을 다 품어내셔야만 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에서는 마치 예수님께서 누군가의 귀를 닫아버리신 것 같이 그래서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그래서 뭔가 굉장히 우리 만약에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그런 말씀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이 책임이 인간에게 있기보다는 예수님에게 있는 것 같이 느껴지죠. 그래서 일단 뭐 저도 근데 사실 이 본문을 보면서 물론 이제 다르게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좀 이렇게 좀 더 세련되고 좀 더 이해할 만큼 해석할 수는 있지만 그냥 이 말씀 그대로 저는 그냥 보면서
왜 무슨 뜻인지, 어떤 마음인지, 어떤 그 의도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라면 누군가는 구원하시고 누군가는 죄 가운데 그 죄와 죽음의 가운데 방치, 우리가 보통 이제 유기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일 수 있겠다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데 물론 그게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신가 하는 것에 이제 좀 궁금하기도 하죠.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핵심이기도 한 게 바로 이제 이 깨닫는 것입니다. 이제 들어도 누군가는 깨닫고 누군가는 깨닫지 못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데 우리 1절부터 한번 보시면 4장 1절에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라고 기록합니다. 다시라는 단어가 우리 1장부터 지금까지 쭉 봐보니까 제가 보니까 다시라는 단어가 꽤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2장 1절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가신다라고 표현하고요. 또 2장 13절에 보면 다시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가신다라고도 표현합니다. 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에 가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가버나움에 간 게 아니라 한두 번 바닷가에 간 게 아니라 한두 번 회당에 간 게 아니고 오늘도 4장 1절에 보니까 또 다시 바닷가에 가셨어요.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께서 다시 어딘가로 가시는, 갔던 데를 다시 방문하고 이제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느 장소를 계속 방문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죠. 여기에서 쓰인 이제 다시라는 단어가 이 어원을 찾아보니까 이제 진동하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진동하는 게 이제 가만히 있지 못하잖아요. 진동하면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어느 한 곳에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마치 이제 자기의 이제 마지막 이 타임 아웃이 있는 것처럼 그 타임 아웃이 있기 때문에 그 제한된 시간 안에서 어떻게 하면 빨리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진동하듯이 움직이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쉼보다는 또 여유보다는 바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움직이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무조건 분주한 것이 정답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아주 여유롭고 그리고 이게 정말 우리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처럼 진동하듯이 우리가 계속해서 움직이며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이제 쉬는 건 죽어서 쉬어야 된다. 라는 말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주시기 위함이기도 하고 그 진정한 쉼은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복음을 전하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진동하듯이 계속해서 다시 바닷가에 회당에 가버나움에 가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셨던 삶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아주 여유롭고 넉넉하게 살기보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부지런하게 살아내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 다시라는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이제 무리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렇게 가르치시면서 시작하시기를 3절에 보면 들으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땅, 저런 땅, 이런 땅, 저런 땅에 이 씨가 뿌려져서 결국에는 좋은 땅에 뿌려진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열매를 맺어서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라고 비유를 마치시면서 9절에 뭐라고 또 이야기를 마치시냐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하십니다. 3절에서는 들으라라고 모두에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들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를 마치면서는 귀 있는 자,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으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마치 들을 귀 있는 자가 따로 있고 들을 귀 없는 자가 따로 있는 것처럼 구분시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바로 뒤이어서 10절에 예수님이 혼자 계실 때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아마 대다수 무리 전체는 아니었던 것 같고 소수의 사람들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비유에 대해서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고, 그 깨닫지 못하게 하여서 누군가에게는 이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누군가에는 깨닫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이야기로, 그래서 들을 게 있는 자가 따로 있고 들을 게 없는 자가 따로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마치시게 됩니다. 1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지만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라고 하면서, 너희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겠지만 외인에게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시겠다라는 예수님의 의도가 사실 다분합니다. 이걸 아무리 좋게 이야기를 예수님을 하려고 해도 예수님 왜 이러실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구절들이 바로 이런 구절들이죠. 조금 제가 이제 예수님의 입장에서 변호를 하자면, 그러니까 아니면 또 이해가 좀 되게끔 우리가 좀 이것을 설명해 보자면, 일단 너희에게는 비밀이 주어졌고 외인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너희는 누구이길래 이 너희들에게는 비밀이 주어졌다라고 얘기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너희들이 누구냐면 10절에 나온 예수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 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해서 물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제자와 함께 그 비유에 대해서 물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에게는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너희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따르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예수님을 통해서 들었지만 이 비유가 무슨 이야기인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 말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왜 궁금하냐면 그냥 단순한 지적 호기심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이해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굳이 홀로 계실 때 찾아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홀로 계실 때에 이 사람들이, 특별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예수님께 이 비유의 뜻을 물었다는 것, 그것은 이들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라고 얘기하셨고,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이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따르고 싶어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궁금해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묻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 싶어 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둔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외인은 누구냐면 앞에 바닷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무리들입니다. 무리들 중에 일부는 하나님 말씀이 궁금하여서 예수님께 나아왔지만, 대다수의 무리들은 이 말씀이 동일하게 이해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 묻거나 따지거나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들에게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당장에 자신의 병이 고쳐지고 당장에 자신의 삶의 환경과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랐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즉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시급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해결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궁금해하지 않은 거죠. 그것이 그들에게 매력적이게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동일하게 이해되지 않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의 비유가 이해되진 않았지만 예수님께 그것을 묻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그것이 이해되지 않아도 크게 상관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보다는 당장에 자신의 육체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누군가는 선을 나누셔가지고 일부러 무리들을 구분하셨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궁금해하면서 찾아온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셨지만,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자신의 육신의 필요와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에 큰 관심이 있었던 대다수의 무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의도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보고 똑같이 듣지만 깨닫는 사람들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깨닫고 싶어 하지도 않고 깨달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깨닫고 싶어 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따라가려고 하는 제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진,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궁금해하면서 주님께 나오는 제자들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삶의 환경과 그리고 육체의 필요에 관심이 있는 무리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깨닫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겠지만 이 무리들에게는 깨닫지 못한 채로 예수님께서 그저 두신다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절에 보면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주님께 나오는 자들은 돌이킴이 있습니다. 즉 그 돌이킴으로 회개죠.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는 구원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있는 거죠. 그런데 말씀에 관심이 없는 자들에게는 똑같이 들었지만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안에는 돌이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이킴이란 말, 회개라는 말은 세상으로 살아가던 방식, 그러니까 따르다라는 게 여기는 이 돌이킴에는 단어에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세상을 따라 살던 사람들에게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을 따르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 하기 때문에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됐을 때, 내가 살아가던 이 방식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니라, 구원의 방식이 아니라 죄와 죽음의 저주의 방식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따르는 길을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따르게 되는 일들이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깨달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는 자는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말씀에 관심이 없고 그저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어떤 결과물, 병을 고치든지 귀신을 쫓아내든지 아니면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들에 관심 있는 사람은 여전히 세상을 따르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결과물과 떡고물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은 예수님께로 돌이켜서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말씀을 깨닫는 게 없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따라서 살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을 향해 살아가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고 세상의 문화와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기를 즐겨하는 자들이죠. 거기에는 어떤 말씀의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돌이킴이 있을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예수님께 나아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늘 무리들이 따라다녔거든요. 예수님께 나아오지만 그들의 관심은 여전히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관심이 없었던,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한 공간에, 바닷가라는 공간에 있지만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 하지 않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마음도 없을 뿐더러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지 못하시는, 결국 예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의 의미를 묻고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하나의 말씀을, 비유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들에게는 사실 당장 먹고 사는 일들이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전부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식이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릴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이 깨닫는 바가 없고, 그것이 우리 귀에는 들리지만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머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죠.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이고 또 늘 똑같지만 사실 우리가 날마다 먹고 마셔야 될 것은 음식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육체적인 필요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살아야 될, 그리고 또 삶에 있어서 우리가 추구하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누구신지를 조금 더 분명하고, 그분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이 가지고 오시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어떻게 다른지,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애쓰고 고군분투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너희에게 주어졌다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이것은 몰랐던 이야기를 새롭게 알게 되는 지적인 호기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속에서 나타난 말씀의 궁금함입니다. 말씀을 깨닫게 된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또한 애쓰고 몸부림치게 되겠죠. 오늘도 그 일을 위해서 여기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것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그 주님을 붙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시고 그 살아내시기 위해서 애쓰고 그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다소 이해되지 않고 잘 깨달아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작게나마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던 제자들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단순히 이 땅의 육체적인 필요에 관심을 가지기보다 그것이 해결되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우리가 괜찮다라고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며 몸부림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혜택과 결과물들을 따라서 쫓아다녔던 무리들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애쓰며 주님께 나아왔던 제자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늘 관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즐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기에 늘 우리가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성령님을 간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에 넉넉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영적인 전쟁에서 늘 사탄을 싸워 이기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